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덕관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덕관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구약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 읽었고요. 서신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야고보서 3장 13절 또 4장 3절까지 또 7절 8절 또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시리즈로 쭉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읽고 있는 중에 9장 30절로 37절 말씀 읽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은 그 지혜로운 현숙한 부인 그런 주제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주제는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마귀적 지혜,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기 때문에 마귀적 지혜라 했습니다. 귀신에게서 나온 지혜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복음서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형을 받으실 것이고 고난 받으실 것이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길가 오면서 누가 큰 자냐 이 논쟁을 벌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의 잠언은 지혜잖아요. 모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아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이런 아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명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축복을 땅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무역도 잘하고 또 그다음에 남편과 자녀들을 입신양명시키고 정말 잘하는 그런 아내의 이야기가 우리 말로 말하면 현모양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모양처 그런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현모양처는 봉제사 접빈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고 그다음에 그 손님이 오면은 손님 접대를 잘하는 거 이게 현모양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보다 더 아주 구체적으로 잠언에서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지지난 금요일 날 저희 그 조부모 묘를 자연장으로 했어요. 자연장. 이장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묘를 없애고 거기 가장 그 아름다운 그 강이 흐르고 높은 곳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뿌려드렸는데 저는 그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 시골 음식에 대한 그런 그 나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그 시골이 이제 그 의성 담북면 시골인데 거기 가면은 우리 이제 그 가족들은 삼촌이나 사촌도 없어요. 근데 오촌 아저씨가 계시고 오촌 아줌매가 계신데 그 밭일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들이 오면은 대접할 게 있나요?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 된장 진한 거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무총 그거 썰은 거.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그 달걀 후라이 먹고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그 된장에다가 그 무총 썰은 거에다가 그 깡보리밥 이렇게 주면 그게 입맛에 맞아요? 근데 전혀 안 맞아요. 시골 우리 그 담북면 그 의성군 담북면 고향 음식은 저하고 입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 오촌 아줌매를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셨는데
이렇게 손님이 오면 손님 접대하기를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좋은 부인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장하러 갔는데 이제 그 아저씨, 오촌 아저씨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아줌매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이제 85세 다 되시니까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이제 육촌 동생이 거기 있으면서 이장하는 데 와서 도와주고 일 다 마치고 나서 자 여기 단북면 다인이라고 다인면 거기 시내 나가서 같이 밥 먹자. 그러게 이제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형님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그 부인이 그 재수 씨가 차에서 뭘 쫙 오더니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뭘 탁탁탁 준비를 해요. 그러더니 뭐 불고기하고 그다음에 콩나물하고 뭐하고 이렇게 밥을 딱 해가지고 떡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이 육촌 동생 그 재수 씨는 그걸 이렇게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시골 음식에 대한 생각을 싹 바꿨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저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경상도 고향 음식 그랬는데 이번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참 재수 씨가 대단하다 그런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제사 접빙객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제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제사를 차리려면 제사상 차려야죠. 그릇 다 만들어야죠.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통해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남자들은 뭐 제사 준비 또 여자분들이 다 하잖아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접빙객 친구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거. 그 없는 살림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잘하면은 이제 그 남편을 높여주고 또 칭찬 듣는. 그래서 봉제사 접빙객이라고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아내 보면은 뭐 굉장해요. 굉장해. 근데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이게 너무 편파적 요구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여자한테만 아내에게만 이렇게 요구하냐? 그러면 우리 여신도들은 이 말 읽으면서 나는 이만큼 못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신도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더 가면은 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죄책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여기 보면 땅도 사고 뭐도 하고 무역도 하고 사업도 일으키고 뭐 모직 산업도 일으키고 뭐 별거 다 해 이분이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죄책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여자한테만 이렇게 요청하는 거냐? 어떻게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과 우리 자녀들은 여자만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잖아요, 꼭. 그러니까 그 탈레반들이 나오는 그런 율법 같은 거 하나 딱 해가지고 여자 이렇게 된다 그러고 막 핍박하고 막 그 양성평등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남편하고 자녀들은 그러면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나머지 31장 외에 1장부터 30장까지 다 남편 거예요. 남편 거. 다 남편이 해야 될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이거 양성평등이 아니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 30장 아내는 31장 하나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뭐 딱 찍어서 현숙한 그런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아내에게만 요청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다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남편들이 남편과 아내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귀신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잘 보시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만들고, 관용하고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양순하고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긍휼, 선한 열매, 그 단어만, 그 명사만 뽑았어요. 그다음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는 편견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편견이 너무 심해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거짓이 없다. 그 다음에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는 잠언에 있는 말씀 다 하면 저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잠언을 따르면요. 잠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잠언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말씀이고, 말씀 결국 그 로고스,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고, 그 로고스는 결국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좋은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이게 땅과 정욕과 귀신의 지혜도 있다고 여기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건 독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긴다.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그런 것은. 귀신의 지혜는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야고보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자꾸 자기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개시키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약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주의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말씀이 변개되지 않냐고, 첨가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 내 상황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변형시키는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부탁한 것처럼 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일전에 계속해서 귀신 쫓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수로보니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다음에 말 더듬고 귀머거리 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나다.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적 세력이구나.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이 육적인 세력, 이 정욕의 세력, 마귀를 대적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도.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는데, 제가 얼마나 이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커피 로스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러 가고, 그 다음에 뭐 명절 좀 뭐 준비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내가 깜빡이를 분명히 켜고 차선을 이동했는데 뒤에서 택시가 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죠? 근데 내 속에서 갑자기 이런 SK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차를 세워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꼬집으면서 왜 그래? 나 자신을 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서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는 그런 화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택시 운전사가 글쎄 모르겠어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게 100m 밖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20m 앞에서 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100m 밖에서 해도 너 왜 100m가 안 되는데 거기서 왜 깜빡 이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불을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가 확 나면서 입에서 그 SK가 나오니까 내 안에 이 마귀적인 이거 제거해야 된다. 제가 그 농사 지면서 깨달았잖아요. 아무리 그거 잡초를 제거해도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게 또 잡초를 제거했는데 또 나오고, 장로님이 제거했는데 또 나오고, 뒤집었는데 또 나오고, 긁었는데 또 며칠 3일 후에 또 가보니까 또 나와, 조그맣게 나와 있고, 또 막 손으로 이렇게 해서 했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우리의 속에 있는 육체의 성정,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모습인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깨달음이고요. 진짜 이거는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나 이런 육체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네요.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 안에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깨닫고 있는 중에 생활 속에서 일이 튀어져 나오니까 그래도 깨닫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매일 기도문과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나이 많이 먹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했었구나, 그리고 변화되려고 노력했었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신앙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막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거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 좋은 고백도 있지만 반대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요. 반대하면 안 돼요. 여하튼 뭐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또 제자들이 크게 뭐라고 막 서로 막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너희들이 오면서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잖아요. 창피해서.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이 거기서 논쟁을 했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제일 높아. 뭐 안드레나 바돌로메 같은 사람 제일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부름받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 우리가 장유 유서지, 연장자 순서로 후다. 아니에요. 똑똑한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 우리가 칭찬 많이 받고 예수님이 잘 이렇게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3명이 그래도 제일 높지.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로비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니 로비가 이게 무색하냐? 어머니가 로비도 했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로비까지.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큰 사람, 저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큰 사람은 무사람이 끝에 앉는 사람, 끝이다. 가장 작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그리고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끝에 작은 사람이고요, 섬기는 사람이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거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큰 자가 되려는 탐욕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의 다툼과 시기와 악독과 모든 것이 나온다 이것이죠. 대통령이 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되려고 뭔가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모든 정욕이 나온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돕는 사람. 어린아이를 돕는다는 그 상징 속에 그거는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작은 자, 내가 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오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능력이 엄청난 줄 알고 제가 막 큰 교회 가서 큰 목회를 하고 막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막 교회를 부흥시키든지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왜 그만큼 능력을 잘 하지 못하냐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최 목사가 하는 거 난 좋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 괴롭히는 거 없어졌어요. 막 큰 교회 해야 된다 그러고 큰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된다고 그런 말을 그다음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작은 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돼가지고 권력을 부리고 큰 자가 돼가지고 부정을 하고 부패하고 그러는 것보다 작은 자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러분도 섬김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막 권력자가 친구가 있고 부자가 막 친구가 있고 그러지 않고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자, 부자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건 하늘의 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우리 이 개신교회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해요.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못해요. 고아와 과부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농민들 이런 사람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교회만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 막 큰 교회가 아닌 거에 감사하고 섬김받는 자리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권력자와 큰 부자가 내 친구가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헌금 몇 억씩 하고 하면 이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말씀에 의하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길이. 그것만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가난하고 작고 연약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이지. 그런 존재, 약한 존재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존재를 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잠언, 지혜 이걸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속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온 지혜, 그 귀신적인 지혜, 귀신의 지혜 그런 것들을 막 대적하려고 마귀를 매일매일 대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은 마귀 대적이에요. 반은 육체를 대적하는 거예요. 반은 그 욕심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점점점 거룩한 성도 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